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녕하세요.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아침을 열어가는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가지 예화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루는 한 여성이 3살짜리 손자를 카트에 태운 할아버지를 쇼핑몰에서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 3살짜리 아이가 너무 개구진 나머지 할아버지에게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스킷도 사달라, 장난감도 사달라, 과자도 사달라, 모든 걸 다 보는 것마다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침착해 윌리엄, 우리 조금만 참으면 집에 갈 수 있어. 근데 이 아이는 더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괜찮아 윌리엄, 몇 분만 참으렴. 그럼 우린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계산대 앞에 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자 온 동네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화를 내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윌리엄 침착해. 계산만 끝나면 우리 차를 타고 집에 갈 거야. 조금만 참자.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를 잘 다루실 수 있죠? 윌리엄은 당신 같은 할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저 아이의 이름은 윌리엄이 아니라 케빈입니다. 윌리엄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이를 침착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침착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아이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루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멋지고 평온한 고백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34편의 본문의 내용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말과는 전혀 다른 가장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의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편 34편의 제목입니다. 당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사서 죽을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는데 시편 34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이 아비멜렉, 다시 말하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왕으로 붙잡혀 갔을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켰던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다윗이 소년일 때 가드 출신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싸워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침을 흘리며 미친 채하며 자신의 목숨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참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칼 끝이 다윗의 코 밑까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팔 아래 다윗의 생명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늘 찾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팔로 붙들어 이기게 하시거든요. 결국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환경과 문제와 고난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역전의 은혜, 반전의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표현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겪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해석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다윗처럼 해석이 좋습니다. 같은 환경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책을 보면요, 이런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뜻은 맡긴다는 뜻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맡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시나요? 그렇다면 크신 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론 축복의 내일로 향하는 삶의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이고 승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 위에 승리와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결국 웃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주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 믿음대로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대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마지막에 다윗이 했던 아주 멋지고 유명한 고백,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러한 축복을 누리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 함께 이 고백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웃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축복의 내일로 향하는 고통의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요동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는 부족함 없는 왕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